마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고난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같으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 묵상하셨으면 같이 한번 내용을 보면서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더 아주 급박하면서도 더 철저하게 인간의 죄가 다 드러나는 시간들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계속 깊어지시지만 우리 인간들의 죄가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이제 대표자가 되어서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 당국자들이 이제 드러나고요. 유대인들 당국자들은 이제 유대인 전체의 또 대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이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이제 총독 빌라도도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도 등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십자가 위에서 또 엄청난 또 죄에 대한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리고 고난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세상의 모든 죄가 인간의 모든 죄가 주님을 부인하는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요. 십자가 위에서는 누구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시느냐면요 하나님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어떤 것이 가장 고통스러우실까? 우리 주님께는 제자들의 부인일까? 또 유대인들의 부인일까?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부인일까? 하나님의 부인일까? 이게 점점 더 고난의 강도가 깊어지며 철저하게 버림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결국은 그 버림받으시는 모습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명을 맡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데 무엇을 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현장까지 따라가고 있을까? 무엇을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 정말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렇다면 멀찍이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딱 달라붙어서 같이 따라갔을 터인데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 뭔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신문장까지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권위를 양도하는 것을 체험해봤던 삶이거든요. 혹시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한 번 더 이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 엎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문당하시는데 그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는 주역이었던 모세도 등장하지 않고요, 갈멜산에서 그 모든 악인들을 무찌렀던 그런 엘리야의 흔적도, 엘리야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의 길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서 세상을 능히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는요, 그런 흔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삶의 현실이 우리 앞에 눈앞에 확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게 지금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 첫 번째로 5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성도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에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다면요,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 속에도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 있을 때 유월절 밤에 주님과 함께 성만찬을 누리며 살아갔던 베드로는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그리고 죽는 데에도 함께 가기로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찍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는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게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모습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서, 기도로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져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하지만 멀찍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만 읽어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배척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떤 태도를 이룰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절입니다. 55절 같이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주님과의 관계는 멀찍이 떨어져 있고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것도 배척하고 주님을 희롱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가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한번 저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우리의 모습도 한번 투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요, 주목하여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있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있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그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12제자를 뽑았다. 병 고치는 능력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뽑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정체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왜 이런 대답이 나올까요? 이런 대답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겁니다. 세상 속에서 배척받고 싶지 않고, 세상 속에서 욕먹고 싶지 않고, 세상 속에서 조롱당하고 싶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고 고난당하는 현장 속에서 나는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있느냐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아니로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 우크에임이라고 하는데, 우크에임이 I am not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에서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크에임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과 함께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가 부인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기억해 두십시오. 우크에임이 나는 아니다, I am not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치면요, 그렇게 부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시간쯤 있다가 또다시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베드로가 쓰는 억양을 듣고서 너도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까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와 한패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뭘 알아본다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쓰는 용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라는 단어를 쓰고요,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런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용어를 만들어 가다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베드로가 갈릴리 억양을 숨길 수가 없듯이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들은 설교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저절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밖으로 내는 것처럼, 이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본다는 얘기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 것인가? 왜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중인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안정되게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좀 큰소리 치면서 살아가고 싶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 삶에 수많은 제한 사항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어서 내가 은근히 아닌 것처럼 숨기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왜 세 사람일까? 왜 3번씩이나 질문하는 것이 들어가 있을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보통 이스라엘의 증인법은요, 2-3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것이 법적으로 실효성을 갖습니다. 지금 2-3 사람이요, 베드로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데 철저하게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정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철저하게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나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주님은 고난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계시는 중인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외면하고 도망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고난의 흔적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3번째
닭이 곧 울더라라고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곧 울더라라고 했는데 누가복음만 날카롭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누가복음에만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몇 절이냐면 6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건 다른 복음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눈이 마주쳤느냐면요, 베드로가 3번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도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그게 희망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하나가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떠신가 하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누구의 눈과 마주쳤던가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그 바라보는 눈과 마주쳤습니다. 이때 느낌이 어땠을까? 자, 예수님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증오의 눈빛이다. 두 번째로 시근하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눈빛일 것이다. 세 번째로 용서하는 눈빛일 것이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인하고 나서도,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나서도 뭘 우리는 기대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서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이 눈빛이 내가 다 안다 베드로야. 세상 속에서 네가 얼마나 힘들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너를 이용해 먹으려고 어떻게든지 너를 핍박하고 어떻게든지 너를 배척하며 너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말로는 부인하지 않았을지라도 네가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표시내며 살았던 그것까지도 내가 다 그 이유를 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 다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무너져 내릴 것인지 다 아시고 계셨거든요. 그때 이미 6월절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소중합니다. 내가 너희의 그런 죄 때문에, 너희의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피와 살을 다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제자들을 까부르고요, 제자들을 들춰낼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얼마만큼 치밀하게 제자들을 무너뜨릴 것인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면서 사단이 우리를 농락할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있는 중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그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죄를 저지를지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빛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셨냐면요, 죽기까지 각오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것까지도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는 뭐냐면, 무엇이 베드로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냐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열리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다른 게 희망이 아니라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마저도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회개도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 회개하는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무엇을 깨달았을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통회하고 자복한 다음에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면요, 돌이킨 후에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 안에는 제자들 무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 공동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베드로에게는 형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배척할지라도 그 다음에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참아주시며 다시 또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 제자들이 다시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주님을 배척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희망이 될 겁니다. 지금 세상은 누구로 인하여 희망이 있을 것이냐면요, 바로 우리로 인해서 희망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고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우리로 인하여서 다시 또 세상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요, 63절부터 보면요, 세상은 이런 모습으로 갈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모습으로 갈 것이고요, 이방인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갈 겁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희롱하고 욕하고요, 이런 일로 갈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그 다음에 매를 맞으며 그 다음에 욕을 먹고 있는지 그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먼저 주님의 그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주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희망이 될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6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지금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시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욕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 시대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이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받았고요, 먼저 주님께로 받아들여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요, 6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7절부터 6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세상은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지만요,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조롱하려고, 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69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걸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가 되셨고 메시아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전능자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에 역력히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먼저 용서받고 굳건함을 받은 자, 형제들을 또 굳건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십자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이제 십자가 용서를 받았으니 천국은 떼놓은 당상이다. 이제 천국이 내 앞에 놓여져 있으니 뭐 이제 더 가릴 것이 있겠는가?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이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요, 우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용서를 받았고 먼저 천국의 기쁨이 있다면요, 그 천국의 기쁨으로 형제 자매들을 이끌어 가야 될, 지금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들, 바로 그 사람들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예수를 부인하며 조롱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전능자이시라,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역력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주님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을 고백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7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믿고 싶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 바로 내가 그라고 얘기했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베드로는 우크 에이미, I am not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I am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다. 어떤 여건과 십자가 속에서도요, 절대로 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져가야 될 삶의 길이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I am. 내가 그의 제자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정말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통과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I am, 즉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할 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고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흐예라는 단어입니다. 에흐예. 이게 어디에서 나왔던 단어냐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때 얘기하셨던 그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 I am이란 단어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믿고 있는 그 여호와, 그 여호와 따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요, 구약시대 때 그 여호와, 유대인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에흐예고 바로 에고 에이미이시고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우리는 그 스스로 있는 자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세상에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누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냐면요, 이와 같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른 새벽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남겨진 고난을 가슴속에 채우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의 증인과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희망이고요, 세상 속에서도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요, 이제 흩어져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요, 너도 그와 한패가 아니냐,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 너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마다 바로 내가 그다라고, 내가 그의 제자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그 자리에서 환하게 빛을 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시며 세상 사람들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리고 주님만이 세상의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입술로, 때로는 행동으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배척을 당할까, 혹은 우리의 안정을 잃을까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이제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고난당하시고 친히 조롱과 고통을 담당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고 긍휼하신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고 그 부인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처럼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도 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도 나약해지는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면 어찌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라지는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간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아버지 일소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가운데 거하며 주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역력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번째로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 대한민국의 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욕을 하며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였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국민들이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강한 빛으로 거꾸로 들이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셨듯이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주의 성도로 주의 강하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주를 따라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